자,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먼 타향에 계시던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또 우리 덴버에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랩넌트가.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만 부르면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 2023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제1, 2, 3 RUTC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393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 하신 건 무엇입니까? 집중의 시대니까 집중하여 응답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디에서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막바로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무조건 가라 하셨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하여서 여자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만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셨습니다. 피 언약으로 계약을 삼으셨습니다.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기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릴 때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99세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는 거예요. 99세에 아들을 낳는다. 여태 86세에 그 전에 75세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99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불가능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지금 사내의 나이가 90세입니다. 경수가 끊어졌다 합니다. 경수란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생리 현상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이런 생리학적인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99세와 9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게 됐고요. 절대 불가능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가능한 것이 되었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의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은 탄생이 되었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뭐라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포경수술이라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전에 너는 죽었다. 이전에 육신은 죽었고 너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걸 다 끝났다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따 할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뜻인가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를 정확히 하시고요. 언약을 정확히 알고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까요? 아까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요. 우리는 저주 재앙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고요. 사단에게 잡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늘 우리의 삶에 따라다니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질병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지역이 그렇게 소통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문제당하는 것이 선진국 병에 있는 것들이 지금 한국과 일본과 이런 것이 이제는 시차가 없이 계속적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잘못된 것들이 지금 병적인 유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것이 뭐예요? 범불안증에 잡혀 있습니다. 그들도 영적인 건 알지 못하지만 범불안증이라고 해서 영적인 게 아닌 정신병의 시대다라고 자기들도 얘기를 합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범불안증에 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이라고 해서 나 우울해. 대부분의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거는 아무리 사람의 말과 의사의 도움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약으로 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 불안과 불안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영적인 문제를 육으로 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다 갖춘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도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입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운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안증에서 우울증이 오고요. 스트레스는 날마다 쌓이고요. 각종 노이로제에 빠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강박증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불안이 극대화되어서 오는 것이 공황증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신과에서는 범불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이라는 건 토탈이에요.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가 가정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의 문제로 되어서 이것이 전 삶을 휘감다가 결국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어떻게 우리는 가져야 될까요? 누군가를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망대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망대 시대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복음 가진 생명 가진 우리가 정말로 빛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237, 5천 종족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망대입니다. 시편의 1편에서 1절 6절에 보면 오만한 자리에 서고 교만한 자리에 서는 자들이 누굽니까? 복음 밖에 있는 죄인들의 길입니다. 그들은 정말 교만을 떨고 오만을 떨어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이 다 되는 줄 알아요. 성공하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 꿇으니까 성공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이 복되다 그러셨어요.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음같이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야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with 임마누엘 oneness.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하기를 원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원하는 자, 내가 너를 선택해서 지명에 불렀어. 그리고 너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영원히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with 임마누엘 oneness의 그 언약을 행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24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지요. 기도 속에서 날마다 힘을, 내 능력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다가져서 그래 나만 믿어 나 따라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아래 무릎 꿇는 자,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나는 그 속에, 나는 함께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구나. 이 이유를 아는 자들이 힘있는 자입니다. 성경 속에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동생을 낳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위에 엄마가 3명이나 있고 형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니 어린 요셉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동생인 베냐민을 살릴 수도 없죠. 분주하죠. 사람들의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고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시기 질투가 돼서 노예로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저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허락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는 24시간을 죽도록 일을 하고 항상 대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늘 사자와 같이 먹을 자를 삼키려 하는 자가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 틈을 항상 보고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람의 말과 삶으로, 상황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들고 완전히 휩쓸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애국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았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보았습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형통한 자를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고백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힘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렘넌트들의 삶이었고요. 시편의 1편의 그 기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여호와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4번 바뀌었어요. 왕을 4명의 왕을 섬길 때 왜 그렇게 쓰셨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였고 날마다 단을 쌓는 자였고 정말로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를 세웠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한 축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아침에 시작이 되고요, 낮에 바쁘고요, 밤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던 것들인데 이것이 듣기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됐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죠.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 수첩의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시간이 없으신 분은 그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전날에 그 말씀을 읽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혹은 제목이라도 아침에 붙잡는 그런 훈련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강단의 말씀의 제목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끝내면 한 줄 요약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꽂혀진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스케줄, 학생이면 그날그날의 과목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삶이 어제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스케줄인 것 같아도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어제는 지나간 것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가 되어야 되죠?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밤에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었는지, 내가 언약 안에 있었는지, 오늘의 일정이 너무나 잘 됐는데 그것이 내 뜻과 계획으로 되어서 기쁜 건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안을 누리셨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각인을 하는 시간이고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치료가 되는 시간이고요, 다시 갱신해야 될 시간이고요, 응답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만 해도 우린 뭐예요? 생각하고 그 생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거를 편집해 주시고 깊이 또 뿌리 내리는 설계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일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집중의 은혜, 우리가 뭐한다?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기도의 줄, 하나님이 모든 것 함께 하시고 나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니 우린 뭐 하면 되죠? 그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시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으로 나는 엘 샤다이,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배경이 돼. 나는 너의 영원한 배경이 된단다. 전능한 뿐이 아니라 충분하게 모든 걸 채워주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하나에서 열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갱신하고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사는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심겨지면 되는 것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수계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대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셔서 영적인 집중의 시스템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랩런트들 되다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시고 지속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그러면 3것이 무엇입니까? 3구 3입니다. 3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지,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는 그 은혜 속에 3생명과 3전무후무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를 살리는 3시대의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하죠? 함께 읽자. 우리 금토일 시대 열었다니까요. 금토일 시대 열어가지고요,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토요일날 핵심 예배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은 후에
이제는 금토일 전도학교가 생겼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처음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몰랐었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처음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가라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후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금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가라. 땅끝으로 가라. 그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어라. 또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사명이에요. 천명이라고요. 이것을 어제 실천하다 보니까 처음 간 사람들의 그 포럼들이 참 재밌죠? 시작이 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20년 만에 전도 현장을 가니까 불평했던 분이 현장에 가니까 몰랐던 것이 예전에 그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둘씩 짝짓기 한 거는 70인의 제자를 보낼 때 그러셨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 자료를 줄 때 그 옆에서 한 사람은 흑암을 걷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토요일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포럼하고 실제로 전도 현장, 우리에게 주신 땅끝은 이곳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 지역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237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 RUTC, 송도 RUTC, 송화 RUTC는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비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C가 우리에게 주셔서 V가 뭐예요? 237 가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건 금토일 시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프랙티스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을 건 딴 거 없다니까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393의 응답이 외워지지 않으면 여기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읽으세요. 우리 지금 권사님 한 분이 계속 교회방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고 구원 대상 태신자가 있고 또 내가 마음 품은 현장이 있고 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구원의 길을 그리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누가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지으시고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가서 그 역사를 친히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위드 임마누엘의 완네스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완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 언약을 성취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창세기 1장 27, 18절에 주시고요.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겼습니다. 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멸망의 도가니 속에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며 운명저주 사주팔자에 완전히 갇히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저주재앙을 끝낼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셔서 우리에게 메시아 사상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피 언약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피 언약을 붙잡을 때에 네가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완전히 해방받는다. 이 피 언약 속에서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이걸 계속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들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냥 육체적인 할례를 행함으로 선민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다인양 크리스찬의 삶이냐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현대판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신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내십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 예수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히 한 약속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아니면 누구도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사단은 있다. 지옥도 있다. 이때 완전히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상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다.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너무나 여러분이 쉽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을 붙잡고 선포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것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제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 없다 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신약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바투를 넘겨주신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자녀로 이것을 237 나라 5천 종족 땅끝까지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강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머리로만 흘려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추세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뇌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약속이다. 이것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알았던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요. 제가 기도에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했죠. 가인이 얼마나 정성껏 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알았어요. 그래서 새끼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있는 종교인의 예배가 아니에요. 겉으로 있는 외면적인 할례받은 그런 종교인의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지금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산예배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언약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를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홍수의 심판을 하신답니다 할 때 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와. 너무나 해 너무나. 이렇게 비웃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혜 밖에서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앞잡이하고 사단의 일에 앞장섰던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대속 제물이 되셨다 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고 모든 걸 끝내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냥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 부르시면 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기가 막힐 때 그냥 그리스도 합니다. 일부러 속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하니까 어느 날 친구들도 그래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의미 잘 몰라도 그만큼 괜찮아요. 그리스도는 어린아이가 유치원생이 들어도 할아버지가 들어도 같이 들을 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날마다 가르쳐주세요.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아 내가 복음 밖에 있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것에 모든 걸 다 가진 건데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내가 완전히 빠져있네. 내가 영적인 상태가 거의 무능자와 같이 돼 있네.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내 안에 어두운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다시 뭐해죠? 피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을 때에 내가 자칫 숨겨졌고 자칫 속을 뻔했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 밖에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죠? 혼미하게 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치게 하고요. 예배보단 이것 좀 하고 해. 네 일이 급하잖아. 네 스케줄이 중요한 거 아니니? 이러면서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에 뒤로 밀려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 내일이 너무너무 급해서 저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썸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추세요. 너무 급하고 숨이 할때할때 이렇게 차오를 만큼 그렇게 급할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한다? 잠시 멈추시고 그리스도 외쳐보세요. 그때 멈추시고요.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신다 했잖아요. 나 지금 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능력 필요합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나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보좌의 미션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거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초만 했습니까? 1분도 안 됐죠? 이 시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마귀는 우리를 그 순간 딱 헷갈리게 해서 속게 만드는데 절대 이제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언약 안에서 여러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그 순간에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요. 각인돼요. 뿌리 팍 내립니다. 그래서 내 일의 영역에서 내가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이 현장 어떻게 살리지? 디자인이 샥 머리 안에서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 지금 랩노트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막 너무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 근데요 도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랬죠? 내가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낸다 그러셨어요. 광야에 물도 주신다 그러셨어요. 누가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엔 절대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 누군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막 얘기할 때 같이 울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할게. 그 한마디면 돼요. 같이 듣고 동조하다 보면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게 하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들어오도록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기도만 해주시면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면 끝입니다. 내가 너에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이 되시는, 길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예배 못 드리게, 은혜 못 받게 예배 드렸으면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잊어먹고 세상의 육체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걸 완전히 박살내므로 여러분은 그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시가 되고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여러분의 1년의 영적인 여러분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명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으세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단을 쌓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어서 만났을 때 포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례를 제가 말씀해 드린다 그랬죠. 할례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였죠? 남자의 생식기를 포피를 잘리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뭐예요? 너희들의 육체의 삶은 죽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을 하시면서 하신 거거든요. 예전의 너로는 안 된다. 네 중심으로 창세기 3육실로 살던 11로 살던 너로는 안 돼. 육신의 생각 네 중심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있는 너의 그 영적인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여서 옛사람은 죽는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의 본래 사람은 뭐다?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세례예요.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왜 받죠? 거듭나는 거거든요. 예전에라면 죽고 새롭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전에 애굽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종로로 됐던 사단의 종로로 됐던 그는 죽었고 에덴을 완전히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에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례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할례가 그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체질화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빼내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의 그 노예 체질을 빼내시려고 애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 13절에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할례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스도로 할례 받았다.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어야 되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창세기 3장의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육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8, 29절에 뭐라 그랬냐면 육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에요. 제가 왜 유대인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으면서 멸망받았냐 하는 것이 영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굴 부인하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멸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영의 할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할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나타내는 표징, 영어로 아이콘. 알겠어요? 할례는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아이콘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아이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구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아직도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사주팔자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육체에 사는 자들입니다. 영의 밖에서 육체로 사는 자들의 모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례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237 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5천 종족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마음껏 이방인들이 오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언약을 증거하고요. 교회 안에 오는 사람은 영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므로 치유가 되고 육신의 모든 문제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낫고 그래서 그가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바톤을 또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든 열국에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복이 될지라 되어진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는 다시 언약의 행진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이제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이 언약 가지고 우리 아직도 상고삼의 망대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꿈꾸시고요.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그것 속에서 여러분의 CVDIP가 구체화되어서 그 작품이 완성되는 그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속에서 은혜받아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 땅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스케줄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을 쌓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질병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리고 리드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증거가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